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358페이지 히브리서 6장 13절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담 안에 있는 우리 자신만 보면은 절망적입니다. 죄밖에 죽음밖에는 없는 인생 속에서 뭘 어떤 소망이나 그 안에 기대를 걸 만한 것이 없는 것을 우리가 성경과 또 우리가 신앙생활 경험 가운데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 편에서는 절망인데 하나님 편에 볼 때, 하나님 편에 설 때 소망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실, 성육신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그 진리를 통해서 죽음과 죄, 저주 속에 있던 이런 사람, 이 땅 속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곳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우리 사람과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 죄 대신에 죽음 대신에 영원한 영생의 그런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주시느냐. 오늘 그 성경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언약을 세우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과의 약속도 참 귀중합니다. 그 신실한 지켜야 되고 또 그걸 참 지킬 수 있는 또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러나 사람과의 약속은 때때로 그것이 원치 않게 어기게 되고 또 그걸 지키고 싶지만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은 이 두 가지가 다 충족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다가오셔서 그 약속을 주실 때에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또 그 다음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그것을 구약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오늘도 여기 보니까 여러분이 그 6장 11절에 보시면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 성도들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 여기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 그 기업, 영생의 천국의 기업들, 이걸 받기를 원하는데, 자, 이거는 그 당시에 히브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신약 시대 또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셨는데요. 본받는 자, 누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누구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구약성에 보면은 히브리 11장에 보면은 그게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믿음의 조상인 유대인들 육신적으로 조상이기도 하고 영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대표로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에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 이 기업은 이건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준비하신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걸 주실 때 약속으로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과의 약속은 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건이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고 또 이걸 어길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 지킬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그게 조건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무조건적입니다. 이건 일방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다가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뭘 더해 주셨냐 하면 맹세로 그걸 보증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맹세는 이건 다투는 일에 사람끼리 다툴 때에 이게 이제 최후로 꼭 이건 지킨다. 아니면 난 죽어도 좋다. 이 죽음을 놓고 맹세를 하는 것이죠. 입다가 하나님께 맹세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꼭 지켜야 돼 이거는. 이걸 안 지키면 큰 저주를 받습니다. 마침 딸이 나온 거예요. 무남동녀 그것도. 너는 나를 참 상심케 하는 자로다. 그건 하나님께 맹세했기 때문에 그 맹세는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 기본 사람들과 맹세했을 때 먼 데서 온 줄 쫙 생각하고 빵이 다 곰팡이가 났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전부 떠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이제 우린 전부 죽었구나. 기본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기를 가까이 그 다음에 이제 기본성 차례인데 계략을 짠 거죠. 옷을 입되 그 사신을 이제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에게 보내는데 옷을 다 떨어진 옷, 그리고 신발도 다 다른 신발, 그 다음에 빵도 전부 다 곰팡이 난 빵, 포도주도 가죽이 헤어지고 다른 그런 포도주,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러고서 이제 사신으로 온 겁니다. 너희 누구냐? 우리 원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법칙이,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이, 먼 데 있는 사람들은 정말 건드리지 말라. 가까운 데 있는 이방 가나안 땅 족속들만 이걸 멸망시켜라. 그렇기 때문에 먼 데서 우리 종들이 왔나이다. 몇 달 걸려서 왔습니다. 보니까 행색이 전부 다 그렇거든요.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나이다. 당신 뭘 시키든지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종 살려만, 목숨만 우리를 보증해 주시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 이 장로들이 묻지도 않고 그 행색만 보고서 아이고 정말 멀리서 왔구나.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한 거예요. 너희를 절대로 우리가 치지 않겠다. 우리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중에 보니까는 바로 지측에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걸 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어기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아이성 전투같이 그런 비참한 그런 패배와 저주가 오기 때문에 이 맹세는 이만큼 귀중한 겁니다. 최후 다투는 일에 유대인들이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한 자기 목숨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최후 다투는 일이 최후 확정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투다가 서로 이거 옳으냐 그러냐 다투다가도 맨 마지막에 이제 그럼 이거 우리 하나님께 맹세한다. 우리도 가끔 그러죠. 이 거짓말이냐 아니야.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신약시대에 맹세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맹세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맹세, 이런 그 사람들이 최후로 확정 짓는 게 맹세인데,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 주고 반드시 너를 구원시키고, 너가 죄가 많지만은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시키고 이 죄를 없애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리라. 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 이 영생의 축복은 사람들은 도무지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우리들이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죄를 많이 졌는데, 자, 이런 죄 지은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 구원하실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죄가 많을수록 은혜를 주실 수 있고, 어떤 죄도 어떤 죽음도 그걸 용서해 주실 수 있고 치료해 주실 수 있다. 그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 일을 해야지, 노력을 해서 대가로 줘야지. 일도 안 하는데 그냥 은혜로 주신다, 공짜로. 도저히 이거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의 논리로는 납득이 안 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 한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약속을,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가인처럼 저걸 은혜로 그냥 주신다? 이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 성경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믿어져도 세상 책은, 이 성경만큼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저렇게. 그러니까 이 예수만 믿으면 영생이다. 예수만 믿으면 영원한 은혜의 축복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조금이라도 뭔가 갚아야지, 내가 뭘 노력을 해야지 뭘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러니까 이 도저히 믿어질 수 없는 거. 아브라함도 자손을 네게 주리라. 주님 그 기대를 가졌는데
점점 나이가 많아지는 거죠. 늙어지고 경수도 끊어지고 아내 사라의 경수도 몸은 점점 100세 노인으로 가.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은 여러분 거기서 복주고 복주며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야베스의 기도에 보면 복에 복을 더하사. 먼저 복은 영생의 복이에요. 영혼의 복,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리라. 내 영원한 내 생명을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내 육신의 문제, 내 삶의 문제, 환경의 문제, 장래의 문제, 질병의 문제 어떤 것이도 주님 예수 안에서 너를 반드시 그걸 구원해 주시겠다. 해결해 주시겠다.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성어는 어떻게 믿어집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어려울 때, 시험 당했을 때,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고 할 때, 이게 어떻게 이게 믿어져요? 이 돈이 이 한 100만 원이 이게 더 귀하지. 이 어떤 사람 권력 가진 사람이 더 의지하는 게 더 귀하지. 그 믿을만 하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약속을 어떻게 내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시고 나서도 아브라함에게 계속 주시고 또 나타나서 또 잊어먹을 만하면 또 나타나서 주시고 또 확인해 주시고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것이 맹세로 보증하셨다. 자기를 가리켜 더 큰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그 약속을, 그 놀라운 은혜를, 영광을 기업으로 주시는데 내 어떤 기분, 어떤 데는 믿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뭘 좀 체험을 하면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환경이 어두워지면 또 어려운 가운데 또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고 이거 확신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 자신 환경 바라보면 아무것도 확정적인 거 100% 믿을 만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 이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고 썩어져 가는 것이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것을 새 것이라. 이제 내가 참 완전히 얻었다. 이제 나는 이제 완전하다. 이런 것이 없잖아요. 돈도 재물도 권세도 저렇게 하루아침에 이슬같이 저렇게 다 사라져버려요. 뭘 그걸 믿을 게 있습니까? 건강도 명예도 어떤 것도 믿을 게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다음에 거기에다가 맹세하신 이 두 가지, 이 약속에다 맹세를 더한 이 언약, 주님의 피로 세워주신 언약만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이게 맹세로 충분히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과 저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을 심판하려 정죄하려 함이 아니오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 함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이제는 절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이 뜻, 하나님의 계획, 이거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할 수 있는 근거는, 기초는, 뿌리는 오직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맹세로 보증해 주신 것을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이 안에 확신 있게 확정적으로 안전하게 주님의 은혜 위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걸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일의 맹세를 보증하셨나니
약속을 맹세로 보증하신 것, 피로, 주님의 피로 보증하신 것이 바로 언약인 것입니다. 참 성경의 언약은 참 귀중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을 세우실 때 내가 다시는 땅을 물로 심판치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언약의 그 표로 뭘 세우셨습니까? 무지개, 무지개 언약. 저 무지개가 그 비가 내리고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날 때에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물로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세요. 두 번째, 불로, 마지막 재림하실 때는 불로 심판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개 언약을 세우면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은 지키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그 언약으로 그 언약을 주실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에 나온 목적이 뭐예요? 썩은 양식, 썩을 것이 아니고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 하나님의 영생을 여러분과 제가 선물로 받고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아브라함이 간 길을 여러분과 저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는가? 여러분, 아브라함도 처음에 보면 이거 먼저 아브라함, 하나님 찾아오세요.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교회라는 말도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불러냄을 받은 것처럼 오늘 교회는, 여러분과 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처럼 부르심 받은 민족입니다. 족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조상이에요. 영적인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가지고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불러내서 이 언약을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은 받는 경험까지, 은혜까지 갔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받기까지 그 과정이,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했질 못했죠. 지체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그럴 때 그만 그 보이는 환경, 하나님 말씀보다는 환경을 쫓아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자, 이 너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약속으로 하나님 네 아들을, 자손을 낳게 하리라. 온전히 그걸 믿지 못하고 자기 육신적인 수단 방법을 내 가지고서 사라와 함께 하갈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탄생시켜서 이스마엘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게 돼요. 자, 그러나 어떻든지 이 아브라함이 이런저런 훈련과 그런 실패와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온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온전함 속에서 온전해진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과 저 삶, 나의 역사, 나의 지나온 길, 나 자신의 어떤 것을 보면은 이건 전부 실패요. 하나님께 순종치 못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매일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 애굽으로 세상으로 후퇴하기도 하고, 자, 이랬던 우리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한 번 부르신 자, 택하신 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끝까지 붙잡으셔서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많이 신실한 것이죠. 우리 자신은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언제든지 영원히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자기 자신을 향해 맹세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완전한 데 나아가게 되는데, 그 완전한 데 나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약속을 받습니다.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인가? 우리 한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창세기 17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이게 지금 첫 번째 그 언약의 내용을 계시해 주시는 거죠. 3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호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9절로 12절까지 9절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원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여기 보면 언약을 주시고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놀라운 변화죠. 놀라운 계시입니다. 이름의 변화는 그냥 여러분 좀 요즘 뭐 또 이름 바꾸는 사람도 많아요. 무슨 뭐 아무개 그랬다가 무슨 요한, 어떤 사람 또 여호수아. 그렇게 이름만 바꾸면 뭐가 잘 변화되는 줄 생각. 여기 성경에서 이름이 변화된다는 건 뭐냐면 그 속에 아담에 속했던 그런 본질, 그런 죄덩어리였던 그런 본질이 예수의 은혜로 새로운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이름이 변화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됐어요. 놀라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계시를 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놀라운 영광이, 이런 기업이 내게 주어졌구나. 이걸 발견할 때 너는 이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여지껏 너 노력해 봤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75세예요. 그 하나님이 여기서 내 앞에서 완전해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완전함을 힘입을 때까지는 수많은 세월이 걸렸습니다. 야곱도 내가 너를 반드시 너에게 기업을 이 땅으로 주리라.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 베델의 그 하나님이 참 자기 정말 속에 그 뜻을 성취할 때까지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 이젠 너 노력해봤자 네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너 자신을 한번 믿어보고 환경을 믿어보고 돈을 믿어보고 사람을 믿어보고 이런 물질을 믿어보고 너 건강을 믿어보고 다 믿어봤더니 어떠냐? 다 실패다 이거. 거기 소망이 없다. 이게 확실해졌을 때 아들 이스마엘 낳은 것도 13년 동안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습니다.
고통밖에 없었어요. 집안에 지금도 중동 분쟁은 그 계속되고 있습니다. 형제들과의 싸움이 아랍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이걸 해야 되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자기 힘으로 뭔가 했을 때 큰 그 가시와 고통으로 그에게 다가온 것을 봅니다. 여러분과 제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는데 뭔가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게 굉장히 고통이 되고, 그걸 통해서 나는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전혀 가지 않는구나. 죄여 내 속엔 죄밖에는 없습니다. 죽음 밖에는 이 저주와 악독과 더러운 것과 교만과 광폐와 음란과 이 모든 더러운 것들, 이게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여러분, 이걸 발견할 때 이것이 아브라함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변화되는 때입니다. 99세. 끝이 인간의 끝이에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인간이 끝났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죄밖에 없습니다. 할 때 십자가의 진리 비밀은 그 안에 계시가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서 나의 이 죄, 이 해결할 수 없는 죽음, 인생의 허무함, 이런 모든 더러운 것들이, 이 죽음이 사탄의 권세가 저 십자가에서 끝났구나. 그게 연결이 될 때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인격으로, 아담이 아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격으로 우리 속에 계시되는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언약을,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제 앞으로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애대 후손의 사이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여러분과 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니까 이걸 기업으로 받는데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어요. 순종해야 될 과정이 뭐냐? 여기 보니까 아까 읽은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 정도는 내 언약을 지키고, 이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을 지켜야 된다. 어떤 빛이 왔어요. 생명의 은혜의 빛이 오면 그 시작이에요. 그 완전히 아닙니다. 내 안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싸움을 일으켜요. 내 안에 어떤 그런, 너 자신은 죽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시몬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점점 내 찔러 쪼개 옵니다. 환경을 통해서 주님 나를 가르치시고 내 의지하던 것들 하나하나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그게? 내 언약을 지키는데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남자와 같은 강건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오는 것은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이 언약이 받은 것, 이게 내가 실제가 되면, 믿음으로 여러분 받는 것도 참 귀하지만은 이걸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게 더 귀해요. 돌려드릴 때 내가 깨어집니다. 이 십자가 죽음을 거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완전히 자아가 깨지고 내 의견도 선악과의 과실, 선악의 이론 전부 무너지고 절대적으로 주님 앞에 복종하게 될 때에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옛사람의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오늘 이걸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여러분과 저는 집에서 난 유대인이 아니요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이방인들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그럼 우리도 지금 또 뭐 포경 수술, 남자 그 피
이거 잘라야 되느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식교처럼 저를 지켜야 되느냐? 영적인 할례. 골로새 2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과 저의 살에 내 영혼 속에 온 생명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삶 속에서 누리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것을 가르쳐요. 이 내 언약이 너희 살에서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이 은혜를 왔는데도 이 생명이 믿음이 왔는데도 이걸 순종하지 않으면 끊어져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잃는다는 말이 아니고 삶 속에서 주님을 누리는 삶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무서운 참 심판이죠.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요.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집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귀한 복음을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이 복음을 순종하면은, 할례를 받으면은 살아있으려니와. 이게 여러분과 제가 통해서 풍성이 넘쳐서 모든 삶 속에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걸 십자가, 이걸 거절하고 육신을 쫓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려니와. 이게 아담에게 준 약속도 마찬가지죠. 그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 근데 이걸 순종하지 않아. 이걸 말씀을 싹 표현한 거예요. 사탄이 준 독에 의해 가지고 그만 홀딱 홀려가지고서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육신, 안목, 이생의 자랑이 사탄의 생명이 그 안에 확 들어와서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구원을 받은 후에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려니와. 로마서 8장에 그 죽음은 지옥 가는 죽음이 아니요 영적인 죽음.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를 잃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지를 못해요. 이 참 무서운 심판.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겨버리는 거예요. 원수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 육신대로 반드시 살면 반드시 죽으려니와 영으로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거듭났으면 여러분과 저희 속에 누가 와 계십니까? 성령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희 위치는 영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과 저희 영과 영원히 연합돼 버렸습니다. 화목됐어요. 예수의 피로 여러분과 저희 모든 죄는 도말됐고 예수 안에서 주님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보호자의 그 영광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앉혀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걸 주장하시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순종할 때 이게 실제화돼요. 죽음과 부활이란 이론이 아니요. 이 주님의 보호자가 이론이 아니요. 여러분과 저에서의 영으로서 이 믿음으로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이 영을 순종하기 시작할 때 이게 내가 문제야. 이 죄의 덩어리였구나. 이걸 십자가에 넘기고 예수를 영을 성령을 쫓아 순종하기 시작할 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 죄의 역사, 세상의 줄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중생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여러분과 저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삶과 모든 것이 되셔서 여러분과 저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은혜로. 그래서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이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도
자, 이런 과정을 많은 깨어짐, 때때로 불순종하고 때때로 넘어졌을 때 그 처리를 받고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할례 언약을 침례를, 영적인 침례, 죽음과 부활에 동참했을 때 점점 하나님의 언약이 그 안에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이제 이 18장에서는 마물의 상수리 숲을 헤브론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 실제가 되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런 과정을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께 자기를 드렸을 때, 그 삶을 순종했을 때,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온전한 선물로 맹세로 보증하신 실제가 거기에 이제 주어집니다.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나니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는 여러분과 저 삶이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 제가 읽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15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이 그 귀한 언약을 받은 후에 그냥 그걸 깨닫고 빛을 받은 것 끝이지 않고 온전히 순종했을 때,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 독생자를 드리라고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드렸다. 그렇게 하면 뭐예요?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때 바로 부활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바로 이때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걸 봤다고 그랬어요? 못 봤다고 그랬어요? 예? 따라서 보시면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대신 준비한 온 인류를 위해 준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어린 양 여호와 이레, 창세전부터 준비된 어린 양,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그때 아브라함은 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도 여러분 참 주님이 내 모습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셨어요. 자꾸 언약을 주세요. 한편으로는 나를 격려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한편으로는 나를 깨뜨리시고 나를 참 실패하게 하시고 점점 나를 못 믿게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는 오직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부활의 예수만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 되고 그분께 여러분과 저의 삶을 조금씩 드리고 십자가 내가 짊어지는 삶으로 살 때 죽으면 살리라.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죄사함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안에 실제가 되면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나갑니다. 그때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데,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아들 예수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바로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가고 그 기업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참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됐는데, 순종 헌신했습니다. 이런 또 한 인물, 아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이 아브라함처럼 이 하나님 앞에 귀한 언약을 받은 사람, 다윗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게 했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에요. 시작입니다. 다윗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서 하늘에 이르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우리 시편 89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9장 3절입니다. 구약 866페이지 시편 89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네 위를 대대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거기 넘어가셔서 19절. 주께서 이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26절에서 2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고 저로 더불어 한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 후손을 영국케 하여 그 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이 시편 89장은 다윗에게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언약을 언제 하나님이 주셨냐 하면은 이 다윗이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지 못하면 구약성 사무엘하 7장을 집에 가서 보시면 그 다윗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그 이제 모든 원수 사울도 이제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고 원수들을 다 평정해 주신 후에 통일 왕국을 이루고 12지파를 통일해서 왕이 됩니다. 그 궁에 평안히 거할 때 이 다윗의 마음속에 그 평생 가지고 다니던 소원은 뭐냐?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그 나단이라는 선지자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 천막 속에 저 비천한 천막 속에 거하신 나는 이 백향목 이런 궁에 화려한 궁에 거하는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 내가 전을 짓고 싶다. 성전을 짓고 싶다. 그게 다윗의 평생 소원이에요. 시편 27장에 보시면 다윗이 내가 평생 구하던 한 가지 일, 그 뭐냐 다윗의 심령 속에. 왕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권세를 영화를 누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걸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신 것이에요. 다윗 속에 있던 오직 한 가지 일은 나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그 전 안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시는 것이 내 유일한 소원입니다. 그걸 이제 나단 선자에게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소원대로 그렇게 실행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이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성전을 지어주는데 너는 군인이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돼. 너의 후손, 그 누굽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지어주겠다. 그리고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너의 후손, 그 이 다윗의 후손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은 모형이에요.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바로 솔로몬이 구약 그림자로 성전을 지은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영적인 성전 교회, 바로 거듭난 여러분과 저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성전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목적이 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성전 삼고 거처하실 때 온 우주의 주제이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안에 생명의 주인이 되실 때 모든 다른 것들은 주님이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까 읽은 말씀대로 다윗에게 이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고 내가 또 저로 27절 장자를 삼고 세계 여러 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이 예수님은 맏아들로 독생자셨는데 맏아들이 되셨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많은 아들들을 얻으신 겁니다. 교회를.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제는 그의 동생들이 됐습니다. 그분이 맏형이 되시죠. 장자를 삼고 세계 여러 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고 저로 나로 더불어한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 후손을 영국히 하여 그 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이 30절입니다.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며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를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준 언약도 맹세로 세우셨죠.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그 후손이 영장구하고 그 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이 다윗에게 귀한 언약을, 여러분, 다윗에게 하는 언약은 뭐예요? 다윗의 위를, 사무엘 7장에 보면 다윗의 위는 무슨 위예요? 일반 백성입니까? 왕입니까?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왕이에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됩니다. 왕이세요. 왕, 그런데도 좀 어깨를 좀 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피해야죠. 왕. 이 땅에서 왕 노릇하고,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고, 천년 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하고, 이 땅의 권세는 10년도 못 가요. 그 5년 되는 것도 그냥 채울까 말까. 내려오라 끌어내리고 막 야단이에요. 촛불 피니까 이게 참 풍전등화와 같아요. 예수님이 주신 왕은 우편에 계신 예수님처럼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아까 그 시편 89장 21절에도 보면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견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저기서 강탈지 못하며 악한 자가 저를 공격해 못하리로다. 이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나를 건드리지 못해요. 죽어도 천국이에요. 오늘 밤 데려가도 천국 확신이 있어요. 내가 저의 앞에서 그 대적을 박멸하며 저를 하나는 자를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실하심, 우리는 변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일양 미쁘신데,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다윗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기름 부음을 내가 다윗을 찾아 양치는 곳에서 찾아서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그리고 언약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 왕이다. 너 왕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다윗 안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이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요.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도 처음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됐지만은 실제로 왕 권세 마음대로 누리지를 못했죠. 오히려 쫓겨다녔어요. 한 십몇 년 동안을 개 쫓듯이 쫓겨다녔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원수들에게 쫓겨다니고 또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큰 범죄도 범했어요. 타락도 했어요. 하마터면은 참 낙제될 뻔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은 은혜로 그를 세우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또 그 손을 영국케 하여 그 위를 하늘에 날고게 하리로다. 30절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며 율례를 파하며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사울같이 버리지는 않겠다. 사울은 버렸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피로 예수의 피로 거듭난 신명들은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죄를 지으면 다른 길로 가면 율례를 파하고 법을 버리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여기 내가 지팡이로 31절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위는 해같이 항상 내 앞에 있으며. 이런 하나님이 징책은 하시는데 다윗도 많은 훈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의 시험과 여러 모양의 환난과 문제가 올 때에 절대 낙심치 말고 주님을 더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압니다. 온전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함이라. 시편에 보면 어떤 시편 기자는 이런 어려움 속에 다윗도 하나님 날 버리시는가 보다. 하나님 은혜를 잊으셨는가? 하나님 이제 날 버리시는가? 하나님 은혜가 다 했는가? 자, 그런 어려움, 죽음, 이런 채찍과 하나님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신 자마다 채찍을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거기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님 앞에 자기가 깨어지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넘겨주고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간 이 다윗의 길을 여러분과 저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성전을 아들을 통해서 건축하게 되고 이 다윗에게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처럼 오늘 참 여러분과 저가 주님 주신 이 언약,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18절입니다.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이 소망,
영혼의 닭 같아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휘장 안에 들어간다. 그 휘장은 히브리 다른 곳에 보니까 예수님의 육체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실 때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버렸잖아요. 그 죽음의 죄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세상 권세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 내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이미 싸워서 이기신 그 승리의 싸움을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싸워서 순종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그 왕들과 싸워서 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 멜기세덱이 뭘 줬어요? 떡과 포도주를 준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싸우는 싸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사탄과 죄와 죽음과 이 세상 권세를 다 병의 권세를 이겨놓으신 싸움을 여러분과 저는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겨놓은 싸움, 땅짓고 헤엄치기. 이미 다 이겨놓은 그 싸움을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오늘 들어가신 그 길을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이 파리가 등 뒤에 딱 붙듯이 예수님에게 딱 붙어서 믿음으로만 이런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는 죄밖에 없으며 거짓되고 부패하는 것밖에 없는 저희들 속에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영원한 피로 이 언약을 맹세로 보증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휘장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보좌로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 삶이 되게 해주시며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주님 내게 오는 십자가 피하지 말고 주님 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죽음과 부활의 권능으로 옷 입는 예수로 옷 입는 승리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미 앞서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지금도 강구하시며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속에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 속에 날마다 실제가 되며 이 약속을 언약을 기업으로 받는 복된 아브라함의 자손들 믿음의 영적 자손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